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올림픽 경기를 할 때에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마라톤이 있습니다. 이 마라톤 경기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42.195km라는 이 장대한 거리가 되는 것이죠. 이 거리를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긴 거리를 끝까지 달려서 완주하려고 하면은 두 가지의 절대적인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 첫 번째 절대적인 조건이 바로 뭐냐 하면은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해야 잘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라톤 선수가 무거운 겨울 패딩을 입거나 등에 가방을 메고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왜? 몸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조건은 뭐냐 하면은 오직 표대만을 바라보고 뛰어가는 것입니다. 결승점에 그가 골이 나는 그 순간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옆에서 같이 달리는 선수만 의식하고 곁눈질을 하게 되면은 또는 관중석을 쳐다보고 뛰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페이스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자기의 페이스를 잃어버리면은 결코 완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라톤 경기를 할 때는 이 두 가지가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마라톤과 똑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영적 마라토너들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지금 무엇을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혹시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가득 짊어진 채 지쳐서 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인생이라는 영적 경주를 하다 보면은 누구나 필연적으로 깊은 피로감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감격과 그 열정에 차 있어요. 이 감격과 그 열정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희미해지고 삶의 고난과 이 삶에서 오는 영적인 이 박해와 이러한 것들이 환경이 이래 짓누르는 것이 길어지면은 내가 왜 지금 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이 고생을 해야 하나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낙심과 영적 탈진이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초대 이 독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하나 때문에 히브리인 독자들은 이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많은 핍박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방랑 생활을 하며 이 나라 저 나라로 흩어지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심령이 바로 이런 심령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굳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될까? 왜 이 고생을 해야 될까?
깊은 낙심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깊은 영적 탈진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 옛날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회의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받아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 독자들의 상태가 바로 그러한 상태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경제적인 약탈을 당했습니다. 육체적인 핍박을 받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계속되자 그들의 영혼은 완전히 다 방전되어 버렸어요. 영적인 에너지가 다 완전하게 고갈되어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제는 더 버티지 못하겠다. 못 버티겠다. 신앙의 경주를 여기서 포기하고 싶다. 이렇게 피곤하여 주저앉기 일보 직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지쳐서 쓰러지기 직전인 이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운동화 끈을 동여매라는 것입니다. 이 운동화 끈을 동여매고 일어나서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영적인 처방전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고 마지막 한 걸음까지 완주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처방전입니다. 바로 우리의 시선을 교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반듯하게 교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낙심하는 이유는 달리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발목을 잡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푯대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푯대가 아닌 척박한 환경과 거친 파도에 빼앗겨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채널을 세상에서 거두어서 오직 한 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결국 완성해 주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의 경주를 지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게 만드는 세 가지 영적인 원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원리가 바로 뭐냐면은 경주를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뭐냐 하면은 신앙의 경주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 바로 뭐냐면은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의 인내를 깊이 생각하며 완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봄으로써 영적인 마라톤을 승리로 이끄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원리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앙의 경주는 세 가지 원리로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원리는 바로 뭐냐 하면은 경주를 위해서 모든 무거운 짐과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영적 마라톤을 달리는 성도들이 가장 먼저 제일 먼저 결단해야 될 것을 무엇을 더 채울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더 채울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꾸 채우기만 해요. 무엇을 더 채울까 무엇을 더 채울까 이것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뭐라고요? 무엇을 벗어버릴까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벗어야 되는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벗을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신앙의 경주는 무거운 배낭을 메고 달리는 극기 훈련이 아니라는 겁니다. 군인들이 완전 군장을 한 채 달려가는 장거리 구보 훈련이 아니라는 것이죠. 달리기 위해서는 가장 가벼운 상태로 몸을 정돈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저앉히는 삶의 무게가 있어요. 그리고 죄의 사슬이 있어요. 이 삶의 무게와 죄의 사슬을 과감하게 내던져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과감하게 내던지는 것이 경주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저앉히는 삶의 무게, 이 죄의 사슬을 과감하게 벗어 던져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을 시작을 하면서 오늘 12장의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증인들이 바로 누굴까요? 우리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그 증인들이 누굴까요? 바로 직전장인 1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1장의 말씀을 보면은 척박한 환경을 뚫어버리고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인생을 걸었던 믿음의 조상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전당들에 기록된 인물들을 11장에 쭉 나열하며 설명을 했어요. 이들이 바로 뭘까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증인?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고대 로마의 거대한 원형 경기장을 배경으로 이 가슴 벅찬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장 스탠드에 가득 메운 관중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구름처럼 빽빽하게 둘러서서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고난의 경주를 달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응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끝까지 뛰어라. 우리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갔단다. 너희도 완주할 수 있단다. 이 뜨겁게 응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관중석에서 허다한 증인들이, 빽빽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 허다한 증인들이 이미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경주를 완수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핵심 규칙이 있어요. 그 핵심 규칙이 바로 뭐냐 하면은 첫째로 무거운 짐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짐을 지고는 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여기서 무거운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거나 죄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영적인 경주를 달리는 데 있어서 몸을 둔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죄뿐만 아닌 것이죠. 뭐가 있어요? 세상의 염려가 있습니다. 과도한 물질적인 집착이 있습니다. 성공을 향한 야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뭘까요? 무겁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거운 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벗어던져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달리는 마라토너의 발목을 칭칭 감아버리는 긴 옷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조금만 방심해도 나를 걸어서 넘어뜨리는 고질적인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불신앙과 원망이 있습니다. 음란함과 시기투성이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찢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과감하게 찢어버려야 비로소 앞으로 전진하고 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던지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무게를 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왜 우리의 영적 경주가 이토록 피곤합니까? 지칩니까?
달리는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세상의 무거운 짐을 가방 속에 가득 채워 넣은 채 달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저 걱정도 짊어져야 하고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게 세상의 성공의 짐도 다 메고 달려야지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숨이 턱턱 막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숨이 차오르고 피곤하여 낙심해 버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실패에 대한 죄책감, 상처받은 마음, 끊어내지 못한 고질적인 죄의 얽매임이 매일매일 우리들의 발목을 붙잡아서 진흙탕 속에 넘어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짐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혼자 달리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구름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미 그 모든 짐을 약속의 말씀으로 다 벗어버리고 승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 있는 이 11장에 있는 믿음의 전당들에 있는 커다란 증인들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여러분의 영적 운동화 끈을 다시 묶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 힘으로 짊어지려고 했던 모든 무거운 염려를 다 던져버리십시오. 내 발목을 잡고 속해서 속이는 얽매기 쉬운 죄의 유혹들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벼워져야 비로소 끝까지 달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신앙의 경주를 완수하기 위해서 그 첫걸음을 내딛는 것은 내 삶을 무겁게 짓누르는 세상의 염려와 내 발목을 묶고 있는 달리지 못하게 묶고 있는 고질적인 죄의 사슬을 십자가 앞에 과감하게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짐과 죄를 벗어버리고 허다한 증인들이 그 증인들의 응원 속에서 끝까지 달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바로 뭐냐 하면은 두 번째 비결은 신앙의 경주에서 오는 신앙의 경주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신앙을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다 함께 이 설교의 핵심이 되는 영적 규칙인 2절 전반부 말씀을 확신에 찬 목소리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한번 선포해 같이 읽을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영적 마라톤을 달리기 위해서 성도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두 번째 규칙은 뭘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단 1초도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는 것입니다. 단 1초도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라톤 선수가 오직 표대만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승만을 바라보아야 된다. 결승점만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만이 그를 바라보고 뛰어야만이 페이스를 잃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표대요. 그분이 우리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 나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쳐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라보다라는 말씀은 헬라어에서 왔어요. 헬라어 단어 아포호론테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아포호론테스는 단순히 힐끗 쳐다보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집중해서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의 다른 모든 자극적인 환경으로부터 시선을 아예 차단해버리고 오직 한 곳에만 눈을 고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라보다 아포호론테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장 옆에서 나를 향해 비웃고 야유하고 있는 세상의 소리와 이 세상의 환경에서 눈을 돌려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결승선에 서 계신 예수님만 뚫어지게 응시하라는 강력한 주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까? 기자는 그분이 바로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라고 설명합니다.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기 때문에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말씀은요, 우리 믿음의 시작점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믿음의 창시자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개척자라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경주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말씀은 완성자라는 말씀이에요. 종결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달리는 도중에 지치고 멈추고 싶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완수와 완주하도록 최종적으로 완성해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께만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경주의 시작과 과정을 지나서 결국 완성의 도장을 찍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자인 성도가 그분을 바라보는 것은 당연한 원리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탈선합니까? 왜 주저앉게 되는 줄 압니까? 달리는 힘이 모자라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자꾸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딴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경주를 하면서 표대가 되신, 목표가 시작과 끝이 되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주변 환경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건강 상태를 보고 경제적인 캄캄함을 바라보고 내 초라한 형편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경기장 스탠드에 앉아서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시선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높은 장벽과 사람들의 소리에 시선을 빼앗겨버리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에는 여지없이 피로가 찾아오는 거예요. 피로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낙심의 덫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지도자였던 모세조차도 결국 장래에 오실 예수님을 증언한 종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훌륭한 사람이나 영웅, 내 인생을 도와줄 것 같은 대단한 환경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도구일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를 완주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시선을 거두어 드립시다. 오직 예수님께 100% 고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질병보다 크신 분, 내 경제적인 위기보다 크신 분, 내 신앙의 경주의 처음과 끝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만을 굳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예수님에게만 시선을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요동치는 주변 환경과 사람에게서 시선을 과감하게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끝내 완성시켜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주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이 원리는 바로 뭐냐 하면은, 세 번째 원리는 예수님의 인내를 깊이 생각하며 낙심하지 말고 완주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내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 끝까지 완주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2절 후반부터 후반부와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후반부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오늘 영적 마라톤을 시작하는 이 성도들이 지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원동력이 바로 뭐냐면은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의 인내를 매일같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고난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주가 피곤하고 낙심될 때에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인내의 발자취를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묵상하는 것만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어. 인내하며 걸어가셨어. 나도 그분을 따라가리라. 이렇게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완주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승리의 기쁨을 위하여 어떻게 했느냐? 십자가를 참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십자가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육체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온몸에 옷이 벗겨진 채 매달려야 했던 극심한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그 부끄러움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기쁨은 바로 부활의 영광인 것입니다. 주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들이었어요. 그 영혼들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것을 인내하고 참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미래의 찬란한 그 기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이 찬란한 기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셨기에 현재의 끔찍한 고통, 그 수치를 넉넉히 인내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최종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자, 그리고 기자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핵심적인 권면을 던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주저앉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십자가의 처절한 길을 걸어가셨는지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는 단어는 수사학적으로 비교하고 대조해 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아픔의 무게를
주님의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거역과 고통의 무게와 저울질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아픔과 고통이 더 크냐고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조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문득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헌신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다 내려놓고 싶고 주지 않고 싶을 때가 언제입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예수를 올바르게 믿으려고 할 때에 찾아오는 삶의 억울함과 피곤함이 몰려올 때가 아닙니까? 자, 그때 사단은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뭐라고요? 그거 봐라. 그거 봐라. 알아주지도 않지 않느냐? 이거 알아주지도 않는 그 경주를 왜 그렇게 미련하게 달리고 있느냐? 이제 그만 멈춰버려. 이렇게 우리를 낙심의 수렁속으로 밀어넣는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요? 내 처지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어야 될까요? 아니면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런데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 순간에 멈추어 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예수님의 인내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멈추어 서서 예수님의 인내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모진 부끄러움과 조롱을 참으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하신 분이 피조물인 죄인들에게 거역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수치를 나를 향한 사람 때문에 묵묵히 견뎌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억울함이 아무리 크다 한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짊어진 십자가의 무게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피곤하여 지칠 때마다 나를 위하여 참으신 그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만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십자가 너머의 기쁨을 보고 승리하셨더니 우리도 눈앞의 현실 너머에 예비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내를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서 승리의 영광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런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라는 거친 트랙 위에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하는 영적 마라톤의 세 가지 법칙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신앙의 영주는 내 힘과 내 의지만으로 달리는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뜨겁게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예수님께서 결승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세 가지 영적 법칙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새겨야 합니다. 첫째, 내 몸을 짓누르는 세상의 염려와 내 발목을 묶고 있는 고질적인 죄의 쇠사슬을 십자가 앞에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합니다. 둘째로는 요동치는 주변의 환경과 사람의 소리에 시선을 완전히 차단해야 됩니다. 오직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알파요 오메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여정에서 억울하고 피곤하여 주지 않고 싶을 때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수치를 고난을 기쁨으로 참으신 예수님의 인내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경주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방에서 불어오는 고난의 바람, 척박한 현실 앞에서 페이스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달리는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지쳐서 쓰러져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서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안 돼. 힘든데 왜 그렇게 미련하게 계속 뛰니? 이제 그만 멈춰서라 라고 유혹합니다. 우리를 낙심의 자리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기에 우리의 경주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눈앞에 척박한 환경만 보며 한숨 쉬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영혼의 운동화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동여 매십시오. 내가 지고 가려던 무거운 염려의 짐을 이 시간 다 십자가 앞에 내던져 버리십시오. 세상의 환경이 아닙니다. 내 경주를 끝까지 완수하게 하실 표대 대신 예수님께 시선을 100% 고정시키십시오. 또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의 그 심장을 이 시간 공급받으십시오. 그래서 피곤하여 낙심하지 말고 다시 힘차게 트랙 위를 향해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이 삶의 현장이라는 경주장으로 나아갈 때 곁눈질 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전진하십시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인내를 깊이 묵상하십시다. 지치지 않는 영적 에너지로 가득 채워져서 마침내 승리의 결승점을 통과하는 진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라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면서 여전히 세상의 무거운 염려와 얽매기 쉬운 죄의 짐을 잔뜩 짊어진 채 지쳐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무거운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요동치는 환경과 사람들의 평판에 빼앗겨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시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시선을 고정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억울하여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그 모든 수치와 고통을 묵묵히 참으신 예수님의 인내를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래 이번 한 주간 우리보다 앞서 달려간 구름 같은 증인들처럼 우리도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 앞에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래 경주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